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자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자의 복. 그래서 본문은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을까요? 네, 예레미야 39장 15절에서 1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신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랑물 얼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자의 복. 네. 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셨죠. 노아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였어요? 노아. 그래서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았죠, 수심판에서. 그런데 단 몇 명만 살았대요? 노아 포함 8명. 그래서 노아 당시에 노아를 하나님을 보내시는 사람으로 믿고 따랐던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예레미야 시대는 열왕시대인데요. 열왕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열왕시대는 타락의 거듭된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전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때 이제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믿었다면 당시 유대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 포로라는 왕국의 길을 걷지 않았겠죠. 이러한 환란의 시대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살려주겠다.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누굴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바로 유다 말기거든요. 유다 왕국 말기에 시드기야 왕의 왕궁에서 판관으로 일하고 있는 에벤멜렉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당시는요,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가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는 그러한 때였죠. 이때 이제 시드기야는 나라가 정말 예레미야는 나라가 바벨론 넘어갈 거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날마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 바벨론은 분명 점점 옥죄어오고 이러한 때에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그것도 4차례나 찾아가서 비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에게 물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1년 전 587년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4번째 찾아갔을 때의 그런 말씀이죠. 이때 이제 시드기야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찾아가서 물을 때 예레미야는 이때에도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18절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고 그 성이 불사름받을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 말을 믿었어요? 말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국노라고 해서 궁중 시위대들의 이 예레미야를 가두고 매일 떡 한 덩이 물 한 모금만 먹을 수 있도록 한 덩이씩 얻어먹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당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레미야를 믿지 않고 그 전한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셨어요. 내가 이 나라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심판할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9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레미야 39장 16절의 끝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결심하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루살렘에 내려질 이 재앙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벤멜렉을 살려주시겠다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39장 18절 보시면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절망과 패망 가운데 있는 유다 나라와 또 유다 민족들 가운데 단 한 사람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이 바로 에벤멜렉이었던 거죠. 에벤멜렉은 웬 은혜일까요? 다 넘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 할 때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벤멜렉만 편애하셔가지고 에벤멜렉에게만 구원을 약속해 주셨는가? 그 이유는 18절 끝에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에벤멜렉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했다,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을 수 있었다는 것, 믿었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배로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에벤멜렉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레미야의 말을 믿었던 것은 믿음이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벤멜렉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 당시는요, 예레미야 37장 12절에서 16절 보시면요, 예레미야 37장 12절 16절에 보시면 이제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당시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 말씀을 단지 정치적으로 오해하고 이해해서 예레미야가 나라를 팔아먹는, 그래서 친바벨론주의자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톡을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는 믿어야 한다는 거, 그게 바탕이 되어야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 당시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예레미야를 친애국파인 4명이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예레미야 38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예레미야 38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구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힘쓰고 있는 군사들이나
백성들이나 왕의 마음까지도 약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이때에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그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취해서 시유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로 인해서 나라의 안정이 더 없어지고 안정되지 못한다라고 판단한 그들에 의해서 감옥에 진흙 중에 진흙 감옥에 빠지게 된 거죠. 이때 이제 환관이었던 예베멜렉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그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또 마침 왕은 베냐민 왕 문에 앉아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예베멜렉이 예레미야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9절에 보시면 이 왕에게 찾아가서 예베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절에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서 줄여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사람들을 넣는데 그것을 보고 에베멜렉은 저 사람들 행위가 악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왕이 지금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방백들 손에 예레미야를 넘겨줘서 예레미야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레미야 38장 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38장 5절에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간언을 할 때 이 왕은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으로 예레미야가 죽일 놈인지 살릴 놈인지 판단한 게 아니라 지금 방백들, 백성들, 시드기야 왕이면서도 그 왕조차도 거스를 수 없는 이 백성들의 기세 앞에 놓여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에베멜렉은 용감하게 나가서 왕에게 저 사람들 참 나쁜 사람이다. 저 간신들의 말을 믿지 마시라.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직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는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얼른 목사님께서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 에베멜렉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받았으면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당시에 예레미야의 말을 에베멜렉만 들었어요? 왕도 듣고 방백들도 듣고 일반 백성들도 다 들었는데 이 에베멜렉만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믿고 분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방백들의 그런 기세에 눌리지 않고 왕 앞에 나가서 이 예레미야를 구해달라는 그런 직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멜렉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 무서운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당시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국회의원이면서 부자였던 누가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 내놓으시오 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도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 통해서 분별했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 속에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당돌하게 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에베멜렉이 그런 분별력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에베멜렉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멜렉은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새기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생명은 존엄하지만 당시에 예레미야가 어떤 존재인지 예레미야의 생명의 존엄성을 에베멜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돌하게 아리마대 유적처럼 살아가서 에레미야를 구명할 수 있도록 구명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8장 9절 끝에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서 죽으리이다. 지금 거기 계속 놔둔 후에 에레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방백들은 이 에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었잖아요. 그런데 에베멜렉은 에레미야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가 죽으면 안 되겠다. 그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만큼인지 하나님의 보낸 자의 생명의 존엄성을 깨달았던 거죠. 이처럼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그 사상이야말로 민족, 이 시대의 이 민족을 살릴 능력의 말이라는 것을 이 에벤멜렉 한 사람만 깨달았다.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 에레미야를 구원하는 그런 구명운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 에벤멜렉은 그 시대에 살면서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에 신앙심을 갖게 됐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신앙심을 갖게 된 사람은 에벤멜렉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를 진흙 구덩이에서 꺼내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의 구명 운동을 감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에벤멜렉에게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심이다. 그 신앙심을 보여준 그 모습이 예레미야의 구명 운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구명하기 위해서 에벤멜렉이 간청을 시드기야한테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예레미야 38장 10절에 보시면 이 시드기야가 에벤멜렉에게 30명을 사람을 붙여줘서 예레미야를 그 진흙 구덩이에서 꺼내도록 명령을 했어요. 이러한 예레미야의 구출 작전은 예레미야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에벤멜렉을 바벨론의 칼 앞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구원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 보면 시드기야나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시드기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히고 결국 죽었잖아요. 예. 그러나 예레미야는 선대를 받았어요.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그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에게 선대를 받아서 풀려나요.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4절, 예레미야 39장 11절 14절, 또 예레미야 40장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이 선대 가지고 놔줘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당시에 두 눈이 뽑히고 죽었고 또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은 선대함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풀려났어요. 그러면 이 에벤멜렉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이후에 이 에벤멜렉에 대한 기록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바벨론 칼에 죽지 아니하리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듯 에벤멜렉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냈을 때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보내신 자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에벤멜렉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분명히 에벤멜렉은 이러한 비극의 시대를 살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또 뜻을 위해서 믿고 더 충성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에벤멜렉 같은 생명을 구하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의 종을 신뢰하고 말씀을 잘 영접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네? 살아나는 축복. 요한복음 17장 3절 뭐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알아야지 믿는 거잖아요. 보내신 자를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떠한 소리에도 흔들림 없이 오늘도 우리가 권사회로서 기도하는 권사로서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서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믿어드릴 때 정말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이 흔들림 없이 성취되는 산역사만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벤멜렉은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내국노 취급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의 구명운동을 위해 앞장서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에벤멜렉 같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의 역사를 믿고 또한 변호하며 말씀 편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권사의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말씀, 그 선한 길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정말 아버지 종말이 어떠할지 다시 한번 저희들 믿고 나아가오니 결단코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작정된 그 길에서 뜻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권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버지 뜨겁게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실 때 귀를 기울이시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